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부활절이라서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말씀이 같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고 무엇을 당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들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8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번쯤 나올까요? 질문을 좋아해요, 저는.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틀리셔도 되고요. 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언약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나는 언약 있으세요? 하나님이랑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랑 했던 언약을 생각해 보면 어떤 언약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언약을 했어요. 그렇죠?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을 제일 처음에 우리들이 볼 수 있냐면 노아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무지개로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노아하고 했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봤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뒤를 이어가면 또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 모세의 언약이다.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근데 이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4개죠. 그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의 언약 이렇게 있는데 그 언약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셨는데 잘 안 됐어요.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이나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들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모든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니까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했고 선한 일만 했고 올바른 일만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서 우리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8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약속을 주셨고
너로 큰 민족을 너의 몸에서 나온 그 후사를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이니까, 그걸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확인하고 싶어 해요.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증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저의 인생에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도 아틀란타에서 최동선이라는 그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최동선이라는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저의 아내한테, 야, 너는 LA로 가서 돈 벌고 너는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도대체 응답이 뭐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어부를 삼을 줄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이것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사를 통해서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많은 백성을 만들게 해주시고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내가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자체로 충분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야, 내가 벌써 약속을 주었지 않냐?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법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와 약속했다라는 내가 너하고 언약을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지만 이 이야기는 나와도 맺은 약속이고 제가 살펴봤던 노아와 맺은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모세와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이 It doesn't work.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동일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두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저 언약을 우리에게도 우리와도 세우신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들 그럼 언약에 대해서 물어볼까? 언약, contract.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좀 더 좋은 말로 covenant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이 뭔지 아시죠? 해보셨죠? 약속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자동차 살 때 우리 컨트랙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도 해요? 아파트 들어가서 컨트랙 들어갈 때도 아파트 컨트랙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때도 해요? 뭐 내가 어떤 잡 오퍼가 돼서 내가 어떤 잡을 억셉트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컨트랙을 해요. 그것처럼 커버넌트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말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도 컨트랙이에요. 그러면 컨트랙은 누구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컨트랙의 그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between two or more party예요. 그렇죠? 컨트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컨트랙을 하려면 여기도 바이블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갓하고 그의 피플 사이의 컨트랙이에요. 컨트랙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이냐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컨트랙의 속성이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주 가깝게는 우리들이 이렇게 피부치처럼 이렇게 맞대고 살고 있는 제 아내와 결혼식을 할 때도 결혼도 컨트랙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성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있죠? 뭐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뭐 이거 있죠? 저도 아직 결혼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목사가 된 지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결혼식을 아직 안 해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성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쵸? 해요. 그런데 컨트랙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컨트랙은 되게 이상한 컨트랙이에요. 왜 이상한 컨트랙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저렇게 컨트랙을 했나 봐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컨트랙을 맺을 때, 자, 소 3마리 잡자. 반으로 잘라요. 어떻게 잘라요? 잘라요. 저렇게 되게 기괴하죠, 그렇죠? 소를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자르나 했는데 이렇게 자르나 봐요. 되게 기괴한 모습으로 잘라요. 그죠? 소를 잘라서 양쪽에 이렇게 놔요. 소 3마리를. 염소를 3마리를 또 잘라서 또 이렇게 놔요. 그리고 나서 양도 잘라서 딱 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딱 손을 잡고 지나가요. 자, 너하고 나하고 컨트랙 맺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야, 너 컨트랙 나랑 이렇게 맺었다. 그런데 니네가 이 컨트랙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네들도 여기 나와 있는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컨트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컨트랙을 하려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려면 정당한 두 사람이, 그 계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나와서 함께 저기를 걸어가야 컨트랙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 나와서 걷는데 신랑이 걸어와야 되고 신부가 걸어와야 하는데, 이상해요. 여기 지금 하신 계약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은 정신 못 차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본인이 연기 나는 풀무, 타는 횃불, 저거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나는 같이 안 지나갔어. 나는 안 데려갔어. 아브라함은 안 데려가고 하나님 혼자 거기로 휙 밤에 잠자고 있는데 지나가 버리죠. 왜? 그러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결혼식을 하는데
너하고 나 결혼하자 했는데 자기 혼자 결혼하고 우리 결혼했어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벌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언약의 의미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 나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나 홍철아로 하여금 그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물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겠다 하신 이야기. 그리고 도리어 당신 자신을 그 언약에 묶어버리세요. 이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언약되게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 많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의문점으로 남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쪼개요. 양도 쪼개요. 비둘기는 왜 안 쪼갰을까요? 비둘기를 안 쪼개요. 그래서 비둘기는 왜 안 쪼갰지? 비둘기는 도대체 왜 무엇이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궁금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많은 그런 어떤 성경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작은 동물이라서 이걸 잘라내면 형체가 망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너무 작은 것이니까 필요 없어서 자르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두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목회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담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최 전사님 살아계실 때도 야, 너 목사 안수도 받고 같이 사역하고 너도 사역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사역은 못해요. 저는 사역은 진짜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이유가 사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담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마치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내가 도대체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아틀란타에서 살던 친구가 저를 방문해서 여행을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대화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냥 목회 별거 아니더라. 목회 별거 아니래. 목회가 그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자 내가 필요한 사람들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면 그것이 목회라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을 이렇게 꽉 때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아야, 목회가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란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그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발렌시아 마가 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되게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장소도 만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저 언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저 도구로서 그냥 쓰여질 뿐이다 라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 책임에서 자유. 저는 컨트랙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셨잖아요. 이 사역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나눠야지. 섬겨야지.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순종을 우리들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순종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문제도 되어지는 일이에요. 사랑도 되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해요. 순종은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어지는 일이랍니다.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하고 막 살아도 되죠? 그렇게 앉히죠? 왜요? 우리들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을 쪼개고 그래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살아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온 이상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도리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이 우리들 속에 오셔서 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들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더 편안하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갖고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순서대로 맞죠, 그렇죠?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 중고등부 때 그 수련회 가갖고 이게 밥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준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웠는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희락할 수 없어요.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열매의 약속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 언약으로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희락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오래 참지 않고, 자비하지 않고, 양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저 9가지 열매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을 일하실 거라는 사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고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런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증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거를 이게 보통은 저 의미 때문에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도대체 미쁘시다가 뭐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고민했어요. 저 말씀 보자마자 미쁘시다가 뭔데?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로 아래 가져왔는데 미쁘시다가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신실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faithful 하시다. faithful 하시기 때문에 그가 무엇 하실 것이다? He will do it.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 그건데 그거에 대한 확증 물어보시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래요? 나는 왜 맨날 힘들어요? 왜 나의 인생 속에는 어려움들만 있어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어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아파야 하고 내가 머리가 깨져서 사지 멀쩡하지만 제가 사지는 멀쩡한데 머리가 고장나갖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지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하시나요? 약속을 주셨다면서요. 그 약속이 도대체 있다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걸 믿어야 하나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몇 세에? 75세에.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 몇 세에 태어났어요? 100세에 태어났어요. 약속은 언제 줬어요? 약속은 75세에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돼갖고 그 아들을 내가 손에 쥐어준 게 언제예요? 100세예요. 약속이 성취된 게 100세예요. 얼만큼 살았어요? 얼만큼 살았어요? 저 사람은? 25년을 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해요.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75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을 사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공간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렇지만 우리는 시간을 살아야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야 하니까, 이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야 하니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저 성취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실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아들이 내 손에 태어나서 내 품에 아직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나한테 주셔서 그 아들과 내가 부비고 자고 기저귀를 갈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성취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 증거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끔가다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보고, 옛날에는 그래도 저 나름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오거나이즈도 잘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소화해서 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다 조합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잘 만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돼요. 이게 나이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머리가 하얘지는 것처럼 나이가 돼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점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뎌지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성취하심을 믿고 살아갈게 하는, 그래서 실상을 사는 사람,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된 시간이 걸릴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리저리 굴리시고 이 일도 겪게 하시고 저 일도 겪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라는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오늘 부활절을 겪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요?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저게 마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불현듯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속에서 그게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나라, 내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것들, 나의 왕국, 나의 것들, 나의 교만, 나의 그 가지고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일하는 어느 순간 그것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사라져버리고 저 나의 육은 옛 나의 육은 나의 자아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리고 소멸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부활되는 그 일이 우리들 속에 이어졌다. 나의 삶 속에 이어지는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4월 세 번째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나 보다.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무슨 행사처럼 지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매번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을 쪼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혼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해보셨는데 안 돼. 그래서 모세한테 또 새로 언약 맺자. 모세한테 또 언약했는데 안 돼. 다윗하고 또 했는데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그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새 언약을 주리겠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언약의 당사자로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브레이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쪼개졌어야 해요. 우리들이 암염소가 되고 우리들의 염소가 되고 소가 되어서 우리들이 쪼개졌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기념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 자체가 쪼개져야 했어야 한 이유가 바로 그 언약 때문이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아파트 리스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계약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계약을 하신다 생각하세요? 큰 이유가 있어요. 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안 보려고.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에 그 갑과 을이 있거든요. 보통은 갑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선 갑과 을이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에서 약간 좀 더 그 높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이렇게 낮은 포지션에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해를 안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그냥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갖고 온 거니까 의미를 가지시는 마시고요. 계약에 보면 그래서 뭘 가장 중요해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뭐가 있어요? 맨날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에 관련된 그게 계약엔 꼭 있어요. 야, 내가 리스 컨트랙을 한다. 그랬는데 아파트 렌트비 얼마, 몇 월 며칠까지 언제 내라. 그레이스 피리어드 얼마다. 안 내면 레이피 얼마 낸다. 그래도 뭐 3개월 안 내면 뭐 이제부터 너 퇴거할 수 있다. 사실 뒤에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페이먼 너가 이런 옵션에 이런 자동차를 산다. 근데 너 계약 이자율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매달 내는 돈은 얼마다. 얼마까지 내라. 그런데 안 내면 이렇게 된다. 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손해를 안 보기.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계약을 했네. 근데 하나님도 손해를 안 보셔야 되니까 뭔가 너가 언약을 안 지키면 너에게 페널티를 물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에는 그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faithful한 분. faithful한 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I will do it, he will do it. 그가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러면 이 계약이 하나님 때문에 깨어질 일은 없어요. 깨지는 게 나 때문에 깨지는데 근데 뭐예요? 나 계약 안 했잖아. 하나님 혼자 걸어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은 깨질 일이 없는 계약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깨질 일이 없는 언약이에요. 깨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페널티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게 무엇인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이 언약을 할 때 쪼개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비둘기. 이 언약이 성취될 때 우리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이 계약이 쪼개지는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쪼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 언약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바로 성령을 허락하신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 그 본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경 어디에, 주석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일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루셨지만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그분이 쪼개지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제물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쪼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내 목숨을 버리지만 내가 목숨을 버리면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목숨을 얻게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렇게 일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의 피는 나의 음료이고 나의 살은 나의 양식이고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산떡이다. 나는 영원한 양식이다. 라는 말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라는 저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만들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일들의 배경이 시작되는데 캄캄함. 우리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왜 빛이 안 오고 왜 빛이 없고 캄캄함이 먼저 임할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는데 왜 나에게 캄캄함이 있을까? 왜 나에게 혼돈함이 있을까? 내가 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를까? 하나님이 오시면 빛 대신 하나님이시니까 빛이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캄캄함이 먼저 올까?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너무 기니까요. 다음에 중간부터 볼게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았던 그 이유가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함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나의 캄캄함, 나의 어둠, 나의 부정함이에요. 나의 부정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나의 부정함을 볼 때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보게. 하나님, 당신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당신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힘으로, 나의 자신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분을 붙잡는 사람이 돼요. 나의 불가항력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 자리,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함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캄캄함을 걷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공이 있어요. 제가 퀴즈 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요. 자, 빛이 위에서 비치고 저기에 물건이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퀴즈 아니에요, 아직?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걸 물으세요? 네,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물어볼게요. 어디가 가장 어두울까요? 이건 퀴즈예요. 얘기하셔도 돼요. 어디가 제일 어두울까요? 어디가 제일 어두울까요? 어디요? 여기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어디가 제일 어두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어디가 제일 어두울 것 같다 생각하세요? 가운데가 제일 어두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동의하시죠,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 내가 가운데에 제일 어두운, 제일 캄캄한 자리에 있으면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다 캄캄한 것 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기가 제일 어두운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실제로 저 가운데는 그림자에서 제일 밝은 부분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시다는 눈으로 보시는 거 다 아세요.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거를 그림자를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이세요? 스크린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밝은 데가 있어요. 밝은 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인생을 걷다 보면 캄캄한 길을 걷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혼자인 것만 같고 버려진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한테만 역사하시고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걷는 그 25년의 시간, 얼마나 많은 기간을 그렇게 겪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내가 걷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픔 속에 오로지 빛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참된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에 당신을 묶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셨음을 압니다. 허나 이제 그분을 그 십자가의 그 쪼개진 자리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가진 자로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때 우리를 더욱더 겸허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진솔하게 하시고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혼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용기를 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